1절로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바탕으로 오늘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고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나 이 고자들은 이들은 이제 불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나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자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오늘 주님이 이들이 하나님의 성회와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방인과 연합돼 너희 이방인들, 하나님과 연합돼 너희 이방인들아, 하나님과 연합돼 너희 고자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갈라졌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뭡니까? 고자들은 우리는 마른 나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갈라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된 자요. 우리는 마른 나무가 아니라 생명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연합된 자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누구에게요? 예, 죽을 자들에게. 아직 안 죽었어요. 예, 죽을 심판 앞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그 몸을, 그 피를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 이제는 죽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죽었다 하지 않고 산 자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죽을 자들이 산 자가 된 것은 속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량이 된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는 뭘 받습니까? 권세를 받아요.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 산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생명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멘. 그리스도의 오늘 그 직임으로 살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므로 자기의 삶을 뭐예요? 예배로, 자기의 삶을 오늘 주님 앞에 제물로, 예물로, 어디다가요? 제단에다. 제단에다가 드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아멘. 오늘 그 이름의 제단에 자기를 올려드릴 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자. 그래서 이름 위에 자기의 삶을 함께 하나 되어 못 박은 자들이 바로 뭡니까? 은혜로 사는 자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에스더에서도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에요. 자, 이 별과 같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량, 구원, 그다음에 뭡니까? 은혜로서 살아내는 일들을 이 세 가지의 루트를 가지고 주님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는 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포로기죠. 예, 이 포로기에서 살아갈 때는 뭐가 없습니까? 나라가 없어요. 예, 살아야 될 땅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들이 따라야 될 법의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포로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속에서 저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민족성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의 이름이 뭐냐? 이게 이 바사 이방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마루둑이에요. 마루둑 신. 그러니까 세상의 대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오늘 이 마루둑 신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훼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성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엘리 야, 엘자, 야자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닌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야훼는 힘이 없어. 무능해. 그리고 이방의 신들이 강세야. 우린 그들의 법 안에서 무력하게 때로는 그들의 조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어느 정도의 귀속이 되어져 있는 어떤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지도 못하면서 또 그들을 완전히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늘 뭡니까? 법으로는 그들을 따라가야 되고 문화도 따라가야 되고 어떤 경제권을 안 하고 싶어도 뭐 거기에 있는 화폐를 써야 되고 거기에 상거래의 어떤 법을 따라야 되면은 그럼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날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회복하심을 악망하고 바라보는 상태. 이게 바로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양육하는 이 양딸이 있죠. 이 양딸이 바로 에스더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 삼촌이 아비하일이라고. 아비하일. 이게 바로 에스더의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자, 말씀 한번 보시면 에스더서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의 2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아멘. 그래서 맞죠? 에스더의 아버지는 아비하일이야. 자, 아비하일의 뜻이 뭐냐면 힘, 강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비하일은 여호와는 강력하시다. 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자, 이 아비하일은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입니다. 자,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무라리 족속의 자녀예요. 이 자손이에요, 아비하일이. 자, 그래서 이 무라리가 민수기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레이 지파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이 장막이 옮겨질 때 널판, 그 다음에 뭡니까? 기둥, 그 다음에 말뚝, 줄,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걸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무라리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공을 다루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근육이 대단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력하시다, 힘이 있으시다. 그래 뭡니까? 말뚝, 기둥 이런 게 뭡니까? 딱 줄을 메어가지고 박아놓으면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일들에 능한 자가 바로 이 무라리 족속들이 했던 일들이 여전히 뭡니까? 영적 유전 가운데 이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 아비하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는 강력하시다가 죽고 그의 조카 모르드게가 그러니까는 시대적으로는 사실은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게 바로 모르드게의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숨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힘의 강력하심을 믿었던 그 믿음이 아주 죽지 않고 오늘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모르드게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속량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 손에서 딸같이 양육하시는 일들을 통해 와스디를 대신하여 와스디를 대신하여예요. 자, 그러면 와스디라는 왕후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은 자리만 바뀐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왕후의 지위, 권력,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에스더에게 부여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오늘 그 힘을 반드시 뭡니까? 우리의 오늘 이 약함 속에서도 꽃을 피우시고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모르드게를 사용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속량의 은혜를 통하여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라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을 자들, 심판 앞에 선 자들, 이런 자들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피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산자 되게 하신 것은 결국 뭡니까? 모르드게처럼 우린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생명을 피워낼 만한 어떤 가능성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영역에서 오늘 주님께서 존귀함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에스더에게 두 사람을 붙여요. 자, 첫 번째는 누구예요? 헤게를 붙이는 거예요. 헤게. 자, 헤게는 뭡니까? 물 붓는 자, 붓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붓는 자라는 뜻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자, 에스더서 2장 에스더서 2장 8절 봅니다. 시작. 에스더서 2장 8절.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아멘. 자, 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오늘 만나게 하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처녀들을 다 부르는데 그때 헤게의 수하에 오늘 이 에스더를 두시는 거예요. 헤게의 수하에.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9절 말씀해 보시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그래서 눈의 구별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이방인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헤게처럼 오늘 이 사람은 뭡니까? 왕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한 특별한 전문적 지식과 안목과 통찰을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냉철하고 얼마나 명석하고 얼마나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들어서 세우는데 내 나름대로의 외모와 내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식사 예절, 궁중법들, 그죠? 옷차림, 특히 뭐요? 왕이 좋아하는 색상, 향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부합되고 그것이 누구의 눈에 들어야 됩니까? 왕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으로는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맞추면 어떻게 하면 왕이 좋아할까? 왕이 그것을 기뻐할까? 스쳐 지나가는데도 그 향기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 매료시키는 매력을 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손에 오늘 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원석과 같은 거죠. 근데 그 원석과 같은 어떤 이 돌멩이와 같은 이런 소녀를 쳐다보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 또 뭡니까? 조각하고 세공했을 때 드러날 것 같은 어떤 빛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좋게 여기게 하시는 어떤 도움을 통하여 이 에스더가 드러내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어떤 만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뭡니까? 그 속에 아름다움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어떤 미숙함과 때로는 어떤 연약함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조각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성형하시고 모양 내시는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주의 손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이 회개와 같은 오늘 만남이 우리들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자, 보세요. 오늘 구원에 대하여서 모르드게가 오늘 여기까지는 넣었지만은 나머지는 모르드게는 안부가 궁금하고 안부가 궁금해서 늘 뭡니까 조사하러 왔다 갔다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이 옛사람이고 이것이 새사람이라고 볼 때에 여러분들 옛사람의 영역은 새사람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영역인 회개를 뭐 하셔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옛것의 어떤 경험, 옛것의 어떤 뭡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 또는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자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라. 그리고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회개처럼 오늘 이 여인에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처소, 붙여줄 7 후궁들 그 다음에 일용품들, 향품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제공합니까? 이 회개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때에 자꾸 뭐예요? 헌옷에다가 새 천을 깁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옷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천이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누더기 옷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출발하실 때, 새 일을 이루실 때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1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비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아멘. 누구만 위해서요? 에스더를 위하여. 아멘. 아멘. 그래서 회개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는 회개가 요구한 것 그 위에 이외의 장식품이나 그 외에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만들어주시는 회복하시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가감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더하거나 빼는 일들 그래서 자기의 취사선택의 일들 자기의 어떤 뭔가 취향의 일들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본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미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역사하심의 자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족함. 이 자족이 뭔가 자기 도취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흡족이죠. 만족이죠. 그래서 육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그래서 자꾸 뭐예요? 내 취향 찾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나는 뭘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것들. 이거는 뭐예요? 나는 이 색깔이 싫어. 저 색깔이 싫어.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오늘 붙여주는 어떤 모양을 생각했을 때 너무 자기 취향이 확고한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 취향이 확고하면 결국은 우리의 열매는 뭡니까? 오늘 왕이 특별히 에스더를 사랑하여 그 은총을 더 입히셔서 왕이 에스더만 위한 잔치는 뭡니까? 왕후가 된 에스더죠. 예, 그게 기쁨조가 아니거든요. 오늘 하루 그냥 기쁘게 할 기쁜조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된 것에 대한 왕의 기쁨을 드러내는 잔치인데 오늘 이것이 육으로 해석되면 자기 만족, 자기 취향에서 끝나버리면 결국 눈에 들어오나 왕의 눈에 안 들어오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맨날 그냥 거울하고 거울은 누가 제일 예쁜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설공주가 제일 예뻐요. 이러면 이제 열받는 거죠. 독사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회개를 믿고 회개는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회개를 믿고 회개가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시면은 오늘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오늘 성령 하나님도 말미암아 오늘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그 일들이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다 뭡니까? 누구의 어떤 취향입니까? 예,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보기 좋으심, 하나님이 보고 아이고 보기가 좋았더라, 흡족했더라, 만족했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감탄이 일어날 만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줍니까? 예, 에스더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만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 가운데 회개의 여러분들 만남의 복 바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되 날마다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들. 그래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친밀과 어떤 교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뜨문뜨문 오겠습니까? 자주 빈번하게 오시겠습니까? 예, 자주 빈번하게 오실 때 날마다 뭡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손가락 하나 어떤 까딱하는 어떤 이런 선택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때때로는 사람들과의 의견이 충돌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굽히지 않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선교의 사역들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전도의 문이 열려서 선교를 나갈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 외부에만 적이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 전서의 전후서의 전체적인 것들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거짓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13장 16장 이렇게 돼 있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일 길거든요. 장수가 사도행전 만큼 긴 게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말들을 많이 하고 많은 편지들을 많이 했느냐?
4번의 편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 거의 다 뭐냐면 자기 해명이거든요. 자기 해명. 교회 문제를 풀어내는데 편지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편지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직접 가겠다. 직접 가서 너희들하고 얼굴 맞대면서 이 일들을 너희와 함께 먹고 또 겨울을 보내면서 이 일을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여러 선교지를 이제 다니잖아요. 여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가면 돼요. 배로. 근데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가다가 보면은 지금 삐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간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선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도착하겠다고 하는 길이 늦어지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왜 못 기다려주냐? 자, 여기 고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업적으로 엄청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죠. 이 사람들은 부유해요. 고생이 없어요. 항구가 많으니까 수입품들이 많죠. 상거래가 돌아가죠. 화폐 돌아가죠. 신기한 것들을 다 보거든요. 거기다가 뭡니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영적으로도 부유해. 은사가 막 열린 자리예요. 자, 보세요. 고난이 없어. 늘 뭡니까? 육으로도 부유해. 영적으로는 은사가 있어.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의 고난, 부활하심, 이 영역에서 결국은 뭐가 오냐면 육신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 부유하니까 뭐가 빠지냐면은 복음의 진수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제일주의가 되고 방언도 뭐예요? 막 자기 부유함을 드러내는. 나는 이 방언하거든, 난 저 방언하거든, 나는 이런 예언하거든, 너는 이런 예언하거든.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은사 경쟁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막 여자들아 조용해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한 여자에게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어가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밖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은사가 있고 부유한데 뭐가 빠졌습니까? 삶이 빠지고 거룩이 빠진 상태가 바로 이 고린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의 생명권자 미친 자 아닙니까? 바울은. 거기다가 자기의 상태가 굉장히 위태해. 왜냐? 12사도가 아니라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돌아가시고 나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네가 핍박하는 자,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회심을 통하여서 눈 멀고 사흘 금식하고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안수받음을 통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렇게 된 거잖아요. 180도가 바뀐 사람. 그 여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핍박받았던 자들, 악명 높다고 하는 그 사울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심이고 불신이고 뭔가 물밑 작업 해가지고 체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이런 불신이 아직도 깔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 사도직을 지켜야 되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 인정받지 않으면 내가 전한 복음도 거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거짓이 안 되려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내 사도직은 지켜져야 된다. 이게 바울의 변증이거든요. 그 변증 속에서 이 복음의 생명권자가 여기 와가지고 이 거룩함과 복음을 다시 세워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려고 들어가는데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사로서 본자 난자 떴다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제3의 이 세력들이 누구를 막는 겁니까?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예요? 야 봐라, 이들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야 사도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고난이 많냐? 왜 저렇게 안 풀리냐?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사도고 종이면은 잘 풀려야 되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 앞길은 왜 못하냐. 그런 굉장히 무겁게 중후하게 쓰는데 막상 만나면은 눈에 하얀 지력도 있고 머리도 그렇고 피도 왜소하고 맨날 또 서로 팸을 받지요. 굶었지요. 바닷바람 맞지요. 성교 길 맨날 걸어다니죠. 땅바닥 보고 댕겨야 되죠.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되죠. 행색이 말이 아니죠. 거기다가 언변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글은 진짜 막 기깔나게 쓰는데 막상 만나면 실망스럽고 맨날 눈물 나고 매부리 코에 매부리 코에다가 눈도 단추구멍이 있고 대머리에다가 살도 얼마나 쭉 빠졌겠어요. 그냥 볼 게 없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한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한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왜 일정대로 오지 않느냐. 거짓말하면 사도가 거짓말하면 되냐. 복음 전하는 자가 왜 거짓말하냐. 이런 걸로 첫 번째는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따뜻하게 좀 대해줘라 라고 부탁하는데 문정박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돌아와가지고 아유 나는 못하겠네요. 나는요 말도 못 꺼냈습니다. 얼마나 싸놨고 받아 떴다 하는지 다 신령하니까 야 투시해봐라. 야 예언해봐라. 야 만나 분별해봐라. 이래갖고는 야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였지. 그래갖고는 바울이가 할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이미 여기서는 사태가 바울을 환영하는 사태가 아닌 거예요. 가라. 그 쫓겨나듯이 그냥 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가 고린도후서에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고 마치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학해서 안 되는데 디도는 해결자거든요. 근데 가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고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라덴가 거기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얼마나 이 사역에 낙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을 두고 있고 열심을 두고 있고 진짜 이곳이 영적인 것이 막 드러나는 곳 아닙니까? 이런 곳에 진짜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이 복음만 딱 자리 잡히고 해결만 딱 되면은 뭐 더할 나위 없는 자리 아니에요. 육으로도 부유하고 영으로도 부유하고 복음이 단단하게 딱 잡히면은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런데 여기서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전도의 어떤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뭔가 흥황한 게 저주처럼 보이는 이렇게 하다가 뭐요? 그냥 멸망의 길로 걸어갈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이 바울에게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슬프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기에 막 믿는 자의 수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도 신경은 어디에 다 몰려 있어요? 여기 몰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 이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그때 여기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게서 오늘 보낸 디도에게서 받은 그 편지의 답장을 가지고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 디도가 이제 편지를 낭독해봐라. 바울이 이제 낭독하는 이제 그 글을 들으면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이 편지를 읽고 고린도가 회개의 붐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서 다시 바울을 맞아들인 그 형편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왜 이렇게 돌아다녔냐?
고린도 너희 교회를 내가 경유지로 잡지 않고 도착지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너희들과 같이 머무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거짓 사도들, 거짓 이 세력들 때문에 이 경유지가 아니라 도착지로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고 싶어서 다른 볼일들을 쭉 하고 마지막 종착지로 그 고린도를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회개가 일어나니까 바울도 그곳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머물어요. 이 석 달 동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최고로 여기. 그러니까 얼마나 사역의 고뇌가 깊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로마서를 읽는데 한 장 한 장이 너무 귀해서 이게 장이 안 나요. 이제 이런 배경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얼만큼 영혼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통찰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록했는가를 보면은 그 한자 한자의 진짜 복음의 생명을 건 이 바울의 일생을 바라보면은 진짜 고린도 교회에 힘쓴 이 구령의 열정은 엄청나게 대단하다. 우리가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뭡니까 이런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하고 반대된 자, 또 때로는 나와 이해가 안 맞는 자, 생각이 안 맞는 자.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열정들을 줬을 때 그 상대는 거절할지라도 그 거절을 거절로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마음을 진짜 우리가 바울처럼 받는다면 자존심이라는 게 없겠죠. 네.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는 자기 자존심을 부리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자녀를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예. 그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의견, 자기의 자존심,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전존재가 자녀인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의견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서 나가야 되는 그 어떤 한 부분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한 이 에스더의 삶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하닥이 필요해. 하닥. 자, 에스더 4장 1절 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래서 하만이 이제 고위 간직이 됐어요. 그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 앞에 이렇게 보면은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잖아요.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왕의 내시 둘이가 왕을 죽일 일에 대해서 작당하는 소리를 누구 귀에 들리게 합니까? 모르드게 귀에 들리게 하여 이것을 에스더에게 알리거든요. 에스더에게 알려가지고 왕을 음해할 계획을 가진 이 두 사람을 처단해요. 그 정리하거든요. 근데 정리해서 역대 지략에까지 기록한단 말입니다. 근데 기록하는데 문제는 뭐냐? 왕이 그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그렇게 되면 그 뒤에 고관을 뽑을 때 누가 돼야 됩니까? 모르드게가 돼야 되는데 누가 되냐면 하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세워진 어떤 기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 자가 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들을 때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출세의 기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이 모르드게에게 가지 않고 이상하게 하만에게 갔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뒤에 뭔가 이제 이 뒷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만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말렉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데서 허리를 끊어내는 자. 또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피곤한 가운데 있으면 꼭 뒤를 치는 자. 이게 바로 아말렉의 영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이 아말렉의 영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말렉의 세력을. 그래서 주님은 이 모세에게서도 르비딤에서 싸우게 할 때도 손을 들어서 모세는 손을 들어 아론과 훌과 함께 싸움에서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의 여호수아의 전 군대들을 또 삼키려고 하고 그 결국은 이 아말렉의 세력을 다 못 죽이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사울에게서 넘어가잖아요. 사울에게 넘어가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아말렉을 진멸해라.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라. 좋아 보이는 것도 아까워하지 마라. 그냥 눈에 보여서 좋아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들도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실패하죠. 그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쫓김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아말렉의 세력은 무엇으로 되냐? 순종.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순종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아말렉을 이길 수 있고 또 뭡니까? 순종으로 진멸하라 할 때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가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아말렉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 지금 바사의 시대가 왔는데도 여전히 이 줄을 잘 타. 그러니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나라가 뺏기고 뭐 이러니까 아이 뭐 우리가 뭘 하겠어. 그냥 문지기로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만 같은 이 아말렉 자손들은 기회만 보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가 되고 싶은 게 이 하만 족속들의 지금 이 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자리도 뺏어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게 하만이에요. 자, 근데 올라갔는데 보니까 남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 자리인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면서 나가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거기에 줄 서가지고 머리 숙이는데 누구만 꼿꼿해요. 모르드게만 꼿꼿해. 김문수 생각. 그렇죠. 예, 모르드게만 꼿꼿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꼴보기 싫은 겁니까? 하만이가 네, 하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자리가 모르드게의 자리인 줄도 모르고 내가 고관이 됐는데 네가 나한테 절하지 않아? 이러면서 왕을 꼬셔가지고 음해한 게 지금 뭡니까? 네, 지금 유대들을 딱 꼬집어가지고 이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이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대성통곡하면서 죄를 부리고 지금 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5절 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아멘. 자, 보세요. 나라 자체가
어둠에 지금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왕을 죽이려고 하는 시해하는 자도 누구였습니까? 넷이었잖아요. 넷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것들이 부정이고 불법이고 불의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왕의 어떤 하달을 받아서 왕후를 모시는 넷이 중에 하나가 하닥이거든요. 근데 이 하닥이 지금 왕후가 궁금해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뿌린 자들은 성내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성 밖에 광장에 있단 말이에요. 자, 왕후의 궁금함을 가지고 지금 내시가 밖으로 친히 나가서 모두드게를 찾아 이거를 듣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제를 공론화한 문제예요. 그죠? 자, 공론화한 문제는 정책의 문제예요. 나라의 문제라고요. 자, 이 문제를 에스더가 어떻게 풀어낼지를 몰라요. 근데 이 안에 뭡니까?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깔려져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인 하닥을 믿고 이 공론화된 문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위험 리스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 긴장 속에서 지금 에스더도 내시를 통해서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 하닥의 이름이 뭐냐? 새로운이에요. 새로운. 예. 자, 우리가 물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예,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드십니까? 하닥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물이 완전히 부어지니 뭐가 돼야 됩니까?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잖아요. 예, 물 있는 자가 어디까지 채워야 됩니까? 아구까지 채워 누구에게요? 술 관원에게 오늘 이것을 줄 때, 술 맡은 자에게 줄 때 오늘 이것을 사람들에게 먹이는 일. 그래서 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물을 갖다 줄 때 이 순종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술이 되는 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지금 하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닥이 자 갑니다. 7절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속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뭐하라고요? 구하라. 자, 아까는 헤게에게는 내가 어느 민족인지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에 갑자기 누구에게 지금 누설하는 겁니까? 내시한테 지금 야, 네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지금 왕의 조서 초본을 가지고 아니면 은 얼마가 지금 있어야 된다. 요거를 지금 그대로 뭡니까? 네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직접 전하는 게 아니라 하닥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닥을 못 믿으면 오늘 에스더가 왜 지금 유다인들의 곤란한 일을 왜 에스더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에스더가 왜 그렇게 알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불신이 들 수 있죠. 잘못하면 뭐에 몰립니까? 역적으로 몰리잖아요. 이게 말이 아니면 아닙니까? 뭐야? 너도 한통속이었냐? 이것과 오늘 이 민족의 위기를 맞이하여 지금 곤란한 일을 당하였구나라고 말해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자, 이 하닥이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자,
9절 시작. 하닥이 하닥이 돌아와 돌아와 모르드게의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에스더에게 알림해. 자, 여기서 모르드게의 말은 하만의 음모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닥은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만의 음모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하닥의 음모를 알려줌을 통해서 10절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에스더가 오늘 하만의 음모를 알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 환경이 부딪혀요. 왕이 나를 안 찾은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안뜰에 들어가면은 귤을 안 내밀면 뭐 유다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겁니다. 말도 꺼내기 전에 칼이 날라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일이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뭐를 넘어가야 됩니까? 환경을 넘어가야 돼요. 환경. 자,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또 시켜서 얘기해요. 13절 같이 보여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야, 너 지금 은신처에 있으면서 네가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미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가 하닥이 알죠. 하닥이 알죠. 공범 아닙니까? 유다들이 다 죽고 다 죽어도 결국 뭡니까? 하닥이 살아있는 한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네가 궁정에 있지만 야, 다 죽어도 네만 살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1등으로 죽나 꼴등으로 죽나? 죽는 거야. 똑같다. 네가 왕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그 궁정 안에 들어가가지고 귀 안 내밀면은 네가 죽을 거라고 네 환경 탓하면서 주춤거리냐? 네가 1번으로 죽을까봐 두려워하냐? 마지막에 하나님은 너는 끝으로도 죽일 것이야. 여호와는 강력하십니다. 강력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야. 앞에 죽나 뒤에 죽나 너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거 하나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14절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개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유다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에스더 너를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서 너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네가 지금 빠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셔서 너 아닌 다른 와스디를 너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거야. 그래 너는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망할 거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 아니래도 사람 있어.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 오늘 너를 왕으로 세워서 이 일을 이때를 위하여 너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네가 감당해야 돼. 그냥 우리가 촛대 옮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의 뜻의 시간과 때에 우리를 그곳에 두셨다.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거보다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뭡니까? 피하려 하고 죽지 않으려 하고 환경 탓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와 때 이게 뭡니까? 지금 시한부가 딱 정해졌잖아요. 하만이 뭔가 때와 시를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 은 얼마 갖고 와라? 그 다음에 뭡니까? 조서를 딱 꾸몄잖아요. 정해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도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갈등도 이 안에서 해서 빨리 풀어야 되지. 이걸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15절 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세상 규례보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은 순종이에요. 환경이 처음에 막혔습니다. 그 환경을 막는 것이 뭐였냐면 규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처럼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는 금식을 통해서 오늘 뭘 내가 깨야 됩니까? 규례를 어기고, 이건 내가 어기는 거예요. 규례를 어겨야 뭐가 뚫립니까? 환경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흉악의 결박이 뭐냐? 세상의 규례예요. 세상의 규례가 나를 뭡니까? 이것을 어기면 뭘로 만들어요? 죄인 만들잖아요. 규례를 어기면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가 드러나는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탐심이다라는 죄를 드러내. 그래서 뭐야? 그것을 어기면 너는 뭐야? 죄인이야. 여기까지는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넘어가지 못하면 뭡니까? 환경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환경을 뚫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되냐?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왕으로 오늘 삼아주신 것이 우리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때가 아니냐. 그래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 규례를 우리 어떻게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것과 죄인인 것만 알아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가 있는 것과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하여서 나의 무력함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처리할 수 있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 영접 속에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 승리하셔서 나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안에서 누리는 것이 은혜예요. 이 구원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율법을 뭐예요? 깨진 거죠.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이기지 못해. 그래서 지금 에스더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율법 내용을 받아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에서 끝나지만, 그러면 모르드게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그럼 마르드게 이긴 거냐? 아니지 않냐? 너는 오늘 무엇이냐? 별과 같이 빛난 자, 하나님은 강력하시다를 회복할 자.
오늘 너는 에스더가 돼야 된다. 왜냐면 은혜가 되어야 되면서 규례를 어기고 내가 관념의 추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같이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엽니다. 무슨 길을 엽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예, 은혜의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그냥 마시는 인생, 유의미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뭡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율법의 정죄함에서 우리가 벗어난 자유와 해방, 기쁨, 감사, 이 충만함이 율법은 자꾸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다를 자꾸 드러내지만은 그 무엇이다를 드러내는 것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 오늘 우리가 뭡니까? 예수의 그 이름 위에서 우리의 죽은 재물을 올려드려서 뭐예요? 번제되는. 그 뭐만 남습니까? 번제단만 남아야죠. 다 죽어버리고 우리는 죄가 돼서 벌새에 들어가 버리고 결국은 남는 것은 뭐만 남아야 돼요? 예수 이름만 남아야 돼요. 그 우리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오늘 주님 앞에서 산제사가 되어서 올려드릴 때 번제, 오퍼링이 되어서 나는 완전히 죽어서 뭐가 돼야 돼? 죄가 돼야 돼. 그때 이제 다 죄가 돼서 완성된 제사는 무엇이냐? 타고 죄되어서 없어져서 제단만 남는 제사가 완전한 제사잖아요. 여기 있으면 어떡합니까? 덜 탔는데 또 태워야지. 계속 태워야지. 이거는 미완성의 제사지. 그 우리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깨끗한 제사, 완벽한 제사, 잘된 제사는 뭐냐? 주 이름만 남는 제사가 돼야만이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서 56장에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자가 뭡니까? 생산하고 싶은데 생산이 안 돼. 생산하고 싶은데 생산이 안 되는 오늘 그런 존재에게서 이제 네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고백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치기가 있다.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마른 나무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말씀 우리 이사야서 56장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복을 받냐?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사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해야죠. 뭘 해야 됩니까? 규례를 어겨야죠. 또 굳게 잡아야 됩니다. 뭘 잡아야 됩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굳게 잡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는 얘기하지 마라. 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립니까? 연합한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자, 연합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뭐예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언약을 잡았다라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고자 아니었습니까? 예, 죄송해요. 자, 완전 고자는 아니었지만은 99세가 될 때까지 한 번 이제 결정적인 건 있었죠. 예, 이스마엘 있었지만은 이스마엘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니까 약속의 자녀 사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생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고자였다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잡지 못한 고자. 이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이 땅에 뭐예요? 예, 이스마엘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있는데 약속으로는 얻은 아들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데 내 힘과 열심으로는 자식이 낳아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고자라고 해야 돼? 고자 아니라고 해야 돼? 그렇죠? 아리까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에서의 어떤 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그냥 무력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뭐 기업을 주시려고 해도 뭐 이스마엘에게나 주옵소서, 저나 복 주시옵소서, 한민족 좀 떼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언약 다는 안 해주셔도 저한테 일부분이라도 떼주시면 지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이런 부분적인 영역으로 마치 선심 쓰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일부만 내 자식한테 뭔가 좀 해달라고 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큰 약속 내 받을 그릇도 안 되고 내 믿음도 안 되고 기다렸는데 된 게 없고. 그 제일 큰 낙심이 뭐냐?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은 것은 그 제일 큰 낙심이 뭐냐면 기도하다 낙심한 게 제일 큰 낙심인 거. 이거는 실망하고 낙심하면 돌아오질 않아요. 인생에 뭔가 우리가 열심으로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서 지체, 낙심, 실망해서 넘어진 거는 잘 못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지니 오늘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의 영적 무력함이 이런 거에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서는 자식이 커가는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정작 사라를 통하여서 언약으로서 약속으로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열매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일부분이라도 그냥 내 자식한테 주면은 그동안 하나님 나한테 안 해주신 것들 그냥 봐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봐주는 것처럼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결국은 주님을 불신하는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오늘 주님께서 이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은 이 말씀이 너무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언약을 굳게 잡았는데 생산력이 없는 너희들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언약은 잡았는데 씨 뿌림이 불가능한 너희들은 참 말이 안 되거든요. 언약은 잡았는데 씨 뿌릴 능력이 없는 너희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참 말씀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오늘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아니 생산이 있어가지고 새끼를 낳아야 하나님의 약속한 그 결과를 이 자녀들에게서 보는 게 지금 수순인데 생산력이 없는 너희들이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네 자녀들에게 주는 것과 네 기업에게 주는 생산력 있는 사람들이 기념할 만한 그 기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생산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생산력이 없는 자들인데 오늘 생산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을 주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오늘 그 자격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도무 화영검에 오늘 우리 육체가 잘려야 되는 거예요. 찔려야 되는 거예요.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쪼개져서 찔렸을 때는 죽은 것 같았는데 오늘 그 죽은 것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부활의 몸으로 생명을 잡는다.
이게 중생이에요. 첫 번째 중생. 첫 번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중생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칭의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번어게인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부활 아닙니까? 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말씀이 나를 찔렀습니다. 쪼갰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죽고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생명나무 그 말씀을 내가 먹은 자로 이제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 거거든요. 그 이제는 뭔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뭐예요? 두 번째 부활을 주시는 거죠. 그때는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6절의 말씀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하나님과 연합할 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냥 이방인들 고자들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 섬김이.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하여 슬프지 않을 이유.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산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종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죠. 아멘. 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그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섬김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받아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엄마가 밥상을 차려줬는데 밥상에 군말하지 않고 열심히 잘 먹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엄마가 준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먹는 것이 엄마와의 기쁨을 엄마의 그 제공 그 섬김을 100% 받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 차려놨는데 밖에서 대충 먹고 왔어요. 밥맛 없어요. 안 먹어도 돼요.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간이 안 맞아요. 밥은 조금만 주세요. 국 실컷 끓여놨는데 물 말아 먹고 이러면은 얘는 그 사랑에 부합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오신 저는 나의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오늘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셔서 당신을 죽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는 것이 예수의 섬김을 우리가 100% 누리는 거예요. 오늘 주가 주신 그 섬김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는 게 뭡니까?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김과 같이 오늘 그 발을 씻김을 통하여 오늘 너와 내가 상관이 있으니 너희들은 온몸이 깨끗하려니와 이제는 씻을 것은 손과 발밖에 없다. 그러므로 뭐예요? 오늘 모든 것들을 다 씻겨달라고 하는 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이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오늘 섬겨주시는 그 섬김을 오늘 종의 형상으로 오신 그 손과 발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을 예수의 피에 담그는 오늘 그것이 이미 뭡니까? 존재는 깨끗함을 받은 자, 거룩함을 받은 자, 칭의를 받은 자들이 오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손을 씻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발을 씻어 오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주 앞에 드림이 우리의 온몸을 드림과 같이 오늘 드림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오늘 예수의 초청을 받아 그의 섬김을 완전하게 받아내는 것. 할렐루야. 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터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그래서
나오미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룻이 구원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모압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모압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성산인 베들레헴으로 옮기셔서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압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보아스가 거기 있지 않고 보아스 밭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속량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룻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옮김을 받아야 그 안에서 보아스의 밭과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인 돌이 되어서 게바에서 겟셀로 이르게 하시는 은혜. 이게 다윗에게 주신 바알보라심의 은혜거든요. 너희 원수를 물과 흩은과 같이. 그럼 맨날 그럼 전쟁터에 있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맨날 원수를 물과 흩은과 같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은 다윗은 맨날 전쟁터에 있어야 되냐고. 이제 뭔가 승리를 만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뜨인 돌이 되게 하셔서 그 뜨인 승리를 어디요? 헤브론과 또 예루살렘의 통일의 왕국을 이루게 하시는 왕권 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겟셀, 자기의 몫을 주는 것이 왕의 자리, 존귀한 관을 씌우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이루게 하시는 군인으로서의 하나님이 대승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한 성읍을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이룬 다윗을 왕권으로 왕의 관을 씌우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궁전으로 인도하죠. 할렐루야. 오늘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모압에서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산으로 이끌어주시는 은혜. 오늘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보라심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같은 전장지, 같은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이에요. 똑같은 지형이에요. 비슷비슷한 일들로 계속 뭡니까? 싸움을 이룹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바로 뭡니까?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열매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묻는 거라고요. 네가 내 약속을 붙들고 나가느냐.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점 있습니다. 네가 나를 붙드느냐. 그래 다윗이 뻔한 전쟁이고 뻔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난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째 또 물어볼 때도 새롭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은혜 속에서 결국 주님께서 겟셀 자기의 몫을 주실 때는 존귀한 자리 오늘 그에게 경쟁자가 없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 주님은 당신의 집에서 받으시기로 하시죠. 당신의 집에서. 그래서 오늘 내 집에서 기도할 때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내 제단에서 오늘 번제 희생을 드릴 때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눈길을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오늘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산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서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곳에서 내가 기도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의 기쁨을 주님에게서 받고 내 희생의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도 돼 주님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내시는 여호와의 성산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연합하는 자에게 들어가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방인에도 괜찮아요. 고자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오늘 타지 아니하는 그 불을 주실 때는 어떤 떨기나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이기 때문에 불을 붙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은 어떤 떨기나무에라도 주의 불이 이 많은 곳에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가 되는 거지 고자라서 안 돼요. 이방인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와 같은 자가 모세 아니라도 모세 비슷한 사람이라도 어떤 떨기나무일지라도 오늘 타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그 나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에스더가 되기 위해서 헤게와 하닥이 오늘 하나님에게서 오늘 붙여준 오늘 도움이라면 오늘 이들에게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연합이요. 오늘 성산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량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속량과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구원 받은 자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는 자로 이제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이행하는 자로 오늘 살게 하시는 오늘 주님의 간곡하신 오늘 부탁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안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 내 이름을 사랑하느냐, 나를 굳게 붙잡느냐, 오늘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너, 네가 이방인일지라도 네가 생산할 수 없는 고자일지라도 너희들이 오늘 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자식이 있는 것처럼 기념하게 할 것이고 오늘 너희에게서 그 생산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가 주리라, 주가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오늘 율법의 매인자가 아닌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기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나오신 하나님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에스더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 막막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하나님 많은 문제들을 상지하고 있으나 지금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공이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삶이 역전되는 것이 우리의 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회개와 하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여 물을 부으시되 만수로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하나님 그 물을 떠서 순종하여 하나님 술 맡은 자에게 아버지 주여 맡기는 순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 우리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순종을 주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보병이 너의 서리 내 삶 속에서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지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에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하네. 내가 믿기만 한다면 공해가 달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나.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에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요.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나.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에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공해가 달라지듯이 내 삶 속에 일어나.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할렐루야. 주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무엇인들 못하신. 할렐루야.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속에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내가 믿기만 하나님은 일하시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에 이적이 내 삶 속에서. 할렐루야.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아멘. 아멘. 주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에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도 아버지는 지금 믿음과 성정이 아버지를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아버지는 연합하는 자에게 오늘 아버지는 기념하는 아버지는 지어 기념들을 선가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는 지어 이룰 수 없는 아버지는 생사를 아버지는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제 있어처럼 아버지는 지어 빛남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존귀한 아버지를 세워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지어 회개를 부으시고 하나님 허락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생각을 모두 하소서. 우리 시간 제 마음으로 짓고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는 주님 새벽이라 말하는 주님 새벽 이 새벽이라 말하는 주님 새벽이라 말하는 주님 새벽이라 지원해서 가려고 아버지가 주님 새벽이라 말하는 주님 새벽이라 말하는 주님 새벽 아버지가 스타바바바 말하는 주님 새벽이라 말하는 주님 새벽 흘러가라 말하는 주님 새벽이라 스타바바바 주님 새벽 하나님이여 여러분을 위해 환경을 만들었지요 원하지 못하는 만들었지요 불신종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주님 새벽이라 말하는 주님 새벽이라 스타바바바 말하는 주님 새벽 시오사 주를 찬양하여
주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온아 주를 찬양하여라 예수도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하라 기쁨 들며 우리 주를 찬양해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다시 한번 시온아 주를 찬양하여라 예수도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하여 주의 기쁨을 들어 우리 주를 찬양해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라 영원하신 영원하시다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 시온아 주를 찬양하여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하여 주의 기쁨을 들며 우리 주를 찬양해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하시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언제나 지어 머리 나무라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지어 이방인이라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광야 이방인이라도 괜찮았습니다 오직 주의 언약을 붙들며 안식일을 더 배제하며 악에서 떠나가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 오늘 가문에 지어 영원히 가지 않는 그 모든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문에 구원하시며 존경하시며 우리 가문에 일하신 주여 우리 가문에 지어 우리의 삶을 가문에 지키시고 있어서 다시 한번 주여 보내주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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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험을 들어가는 주시옵소서 들어가는 주시옵소서 사바바를 주시옵소서 오늘 가문에 붙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여 가져가는 주시옵소서 들어가는 주시옵소서 이 승리를 들어가는 주시옵소서 사바바바바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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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가는 우리를 돌봐주신 주여 이 승리를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 그의 전승과 우리의 배락하기를 원하는 자 우리 나머지는 지어나가는 벌산다고 나타나리네 이 사람은 참상당당하게 만들어 지어 전부 전부시 이 사람은 지금 배만들어 하는 자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라 사랑해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라 사랑해 찬양하라 영원하신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 받아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한 시간으로 주여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